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구약에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이런 반론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믿을 길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론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분명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자가 가서 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라고 이사야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보내신 이가 없으면 내가 어찌 이 복음을 전하겠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가지 않았고 또 못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것이다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믿음은 그것을 내가 들었고 그것을 내가 인정합니다라는 그러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완전한 순종을 수반해야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알고 그것을 동의합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라는 그러한 실행과 또 우리 가운데 순종이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사야는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죠. 근데 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는 탄식하는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로는 들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오직 선민의식이라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또 자기는 율법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런 안정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믿음의 척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만함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좋아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죠. 특히 우리 교육자들 또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말씀에는 비추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하여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여지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어떤 그러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알더라도 그렇게 살아내고 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복음을 들려주지 않고서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 그 믿음은 예수님의 또 성육신 하심과 또 이 땅을 사심과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또 그 당시 그들의 믿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어찌 보면 이 믿음은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들이 듣지 않고 어떻게 스스로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전 세대에 걸쳐서 계속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복음은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복음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 들어서 믿지 못한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은 이 오실 구원자의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또한 복음서의 내용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내용, 이 신약 성경의 처음 복음서들 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것이 복음서죠.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큰 핵심이 관통하는 주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런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절부터 보면 모세를 통하여서도 이미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고 또 급기야 내 백성이 아닌 자, 또 미련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시기를 가져오고 또 노엽게 하는 방법까지 동원하며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만나주시고 또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순복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기만 했지만 그 모욕을 다 당하시면서 온종일 손을 내밀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마치 탕자의 그 아버지가 매일 그 동구 밖에 나가서 우리 둘째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계속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기다리시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에게 돌아올까라는 그런 애통한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우린 날마다 주님을 떠나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또 방탕한 삶을 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만 바라보시고 또 기다리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 사랑은요, 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죠. 그러나 이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그 사랑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빚진 자들이 그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복음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전해졌습니다. 또 창세기에도 이미 3장부터 원시 복음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3장에 나와 있는 복음을 우리가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복음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사야서에 2번, 마태복음에 1번 등장하는 이름인데 임마누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언의 성취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좋으신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임마누엘이 이사야서에 이미 등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고 또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율법과 기록된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정작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는 간과하며 또 오직 행위에만 집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알수록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그 동의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여 또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은 아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내가 안다라고 여길 때 이것을 믿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분을 따라가고 또 그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성경적인 지식으로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순교의 각오까지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로마서 10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끊임없이 전 세대에 걸쳐서 전해졌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들은 자로서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복음을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또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을 뛰어넘어 또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겸비한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